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추석, 그리고 미국의 성도들에게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해서 곡식 추수,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참 또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절에 대한 그런 그 의미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런 그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추석도 민족의 그런 어떤 그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지만, 절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도 그렇게까지 많은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미국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는 여기에 사실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고, 한 해에 우리가 크리스마스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그 시간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마도 복음을 미국으로부터 받았고, 또 그들로부터 신앙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영향들을 많이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한 추수와 관련된,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어떤 소출을 이렇게 주셨으니 그것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그 추수에 대한 어떤 감사의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예배가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의미를 마음에 깊이 한번 새기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볼 추수감사주일의 그런 그 의미는 참된 믿음을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시편 105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고백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단순히 어떤 그런 그 추수에 대한 감사제, 그와 같은 시간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신앙의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추수감사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생애를 지켜보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동안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2차적으로 깨달으니 우리의 영혼의 삶과 그리고 또 우리의 육체의 삶을 다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더 의미 있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북미로 오게 된 역사적인 그 배경에는 영국의 헨리 8세와 또 제임스 1세, 찰스 1세로 이어지는 엄청난 이 신앙의 종교 박해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그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을 이주하기로 그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북미 대륙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그렇게 이제 건너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그 대서양을 지나서 배를 타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서는 그 이주를 결정하게 된 것에는 단순히 잘 살기 위한 그런 그 새로운 지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그들이 참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1절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을 선택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탔던 배가 메이플라워 호이고, 그리고 발을 딛게 된 땅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미국 땅이라는 겁니다. 1620년 8월 5일에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꿈꾸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꿈에 부풀었겠죠.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행보를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배에 금이 가는 그런 그 상황이 되어져서 물이 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얼마 가지를 못하고 이제 배가 다시 이제 회항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어지면서 1차적으로 이들이 꿈꿨던 이런 어떤 그런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찾은 그 자유의 여행이 좌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면서 한 달여 가량이 걸려서 배를 다시 이제 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정을 나서게 되는 그런 그 일정을 가지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이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당장 어떤 추수에 대한 우리의 그 결과물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리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새로운 땅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이미 허락하셨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에 이와 같은 행보를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첫 번째로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또한 물질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맥주 감사절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또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뭐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크고 극진한 사랑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기에 감사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들, 일용할 양식조차도 그러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또한 우리의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과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수감사주일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주가 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0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1620년 8월 5일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출발한 청교도들의 이 한편으로는 신앙 안에서 정말 긍지 있는 이 첫 걸음은 배에
금이 가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물이 새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좌절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행보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히 기도를 했겠지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그래서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들이 한 달 후에 1960년 9월 6일에 해당하는 그 날짜에 새롭게 이제 두 번째 행보를 가지게 됩니다. 간절히 주님 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면서 메이플라워호는 25명의 승조원들, 선원들과 그리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 102명의 청교도들 가운데서 남자 78명, 여자 28명이 승선을 하였고 항해하는 도중에 한 명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한 명의 아기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또 기쁜 순간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항해는 총 63일간에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5,440km라고 하는 정말 짧지 않은 긴 거리를 이들이 배를 타고 위험한 항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첫 번째 실패도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준비를 해서 이 일이 꼭 하나님 앞에서 성취되어지기를 바랬을 겁니다. 또 동시에 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 항해가 제대로 가야 할 그 목적지에 그대로 도달을 해야 할 텐데 풍랑을 만나면 어떡할까? 암초를 만나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그들을 많이 찾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내 63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끊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 남겨놓은 그 기록들을 보면은 내내 그들은 항해를 하는 중간중간에 시편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올려드리면서 매주일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그 행보가 다윗을 지키신 그 시편의 수많은 노래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며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했던 그 다윗의 심정으로 이들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63일 만에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원하는 땅에 그렇게 이제 정착을 하도록 하나님이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1차 실패하고 2차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다시금 이제 재도전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을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두렵고 그리고 또 힘든 이 여정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 배를 타고 그리고 또 북미 대륙으로 이주하려고 결정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더 잘 살고 땅에 씨를 뿌렸더니 더 좋은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땅을 원해서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랬던 것은 신앙의 자유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참된 믿음, 참된 찬양과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어진 그 주님에 대해서 이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 내내 그 기간 동안에 변신하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그 신앙이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상태여도 그들이 영국에 있을 때나 박해를 받을 때나 그리고 배 위에 있을 때나 그리고는 그 배가 정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언제나 그들이 그리스도인됨으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자로서의 자신들의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배를 타고 새로운 영적 터전을 향해서 그와 같은 행보를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그리고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찬양과 기도가 성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쉬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치루어내야 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매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경우가 있고 네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보자라면서 우리를 시험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하라, 기도하라, 예배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찬양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때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그런 그 어려움들을, 현실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숨김없이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105편 2절에서는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어떤 일들이? 모든 기이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닥쳐진 그 어려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영혼의 위로와 호흡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기도는 온갖 기이한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능력으로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은 사람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런 그 탁월한 능력이 우리의 그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때로는 울 일이, 때로는 슬픈 일이 기이한 일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탁월함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자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주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자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또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믿음의 그 행보를 나아가더니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신앙의 자유가 그저 여행을 떠난 것처럼 배를 타고 옮겨왔기 때문에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11월 달에 그들이 이제 11월 중순 정도에 북미 대륙에 이제 그들이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어떤 신세계의 호화롭고 좋은 그런 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환경들은 강력한 풍랑과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량 부족, 그리고 또 질병, 또 추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고초를 당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그들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겨울에 102명의 청교도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동사하고 질병 걸리고 굶어 죽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특히 1월 달에서 2월 달에 해당하는 그 겨울에는 매우 추웠고요. 하루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죽어나가게 되는
그런 그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들에게 살아남은 사람이 한 50명 정도가 살아남게 돼가지고 모두가 다 지쳐 있는,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특별한 도움을 얻지도 못하는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그나마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한 6, 7명 정도의 건장한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잘 곳들, 그리고 또 사냥을 해서 먹거리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내쫓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연약한 무리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나마 몸이 좀 괜찮았던 그런 그 여인들이 이제 간호하고 사람들을 돌보면서 한 50명 남은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제 돌보기 시작을 하면서 그 혹독한 추위 1, 2월의 추위를 견뎌내고 한 50명 정도가 그 이제 이듬해 봄에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거기에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더니 놀랍게도 그해 가을에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니 너무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살아남은 자신들이 이와 같이 그래도 살아남아서 농사를 지으면서 꿈을 꾸고 현실을 갖고 나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결과로 이와 같은 곡식들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마음 가운데 확신을 하게 되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정말 뭐 온통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간 보낸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 그리고 또 서로가 위로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또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까딱하다가는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상황들을 그들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 일찍, 그리고 또 이 북미 대륙에 도착을 해가지고 얼마 살지 못하고 몇 달 버티지 못하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이와 같은 이제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며 죽었던, 함께 건너왔던 이 청교도들이나, 그리고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살아남았기 때문에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그들보다 더 특별하거나 먼저 죽은 자들보다 더 대단한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곡식까지 얻게 되며 신앙의 자유를 먹고 마심으로 그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갔던 나머지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그 청교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누구도 이 신앙의 자유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영국을 떠나서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새로운 지경을 얻기를 원했던 그 102명의 모든 사람들의 꿈은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옮겨왔고,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과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일찍 안겼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 안기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여전히 그 신앙의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씨를 뿌리고 기도하며 울며 그 과정들을 겪어내고 살아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올려낸 거죠.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102명의 청교도들 가운데는 누구도 영적인 실패자가 없었던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명은 다 유한합니다. 누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고, 누가 좀 더 가지고, 누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격을 가졌다면 결국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잠깐 지나는 세월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그것을 다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이 그들이 받은 것과 다르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 복음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세상에 미치고 물질의 종이 되도록 만들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더 세상에 함몰되고 더 세상의 것들에 더 집중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편 105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됨을 자랑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미치게 하고 때로는 좀 정신을 잃게 만드는 세상의 부와 여러 가지 혼재된 어떤 가치들과 그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때로 흔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이어도요, 가난해도 우리는 누구여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유해도 누구여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고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추위와 배고픔과 가난함과 힘겨움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훨씬 더 의미 있게 마음 가운데 다가와지며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는 그 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만 이루신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먹거리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거룩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보내야 하는 추수감사주일이며 그리스도인다움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면, 첫 번째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탔던 그런 그 사람들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그들의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배에 있을 때나 배 밖에 내렸을 때나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이한 일들이 특별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가라지와 엉겅퀴를 제거하게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때로는 힘들어도, 내가 때로는 가난해도, 남이 나를 뭐라고 조롱하고 남이 나를 뭐라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고 내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거룩한 주님 부르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 거룩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 붙잡고 살아내서 힘든 세상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옛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버지 하나님 건너왔던 저들의 그 신앙과 동일한 신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먹고 마심과 일어남과 누움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그 거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거룩을 마음에 무장하고 순종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